시간의 흐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월 하고도요. 이제 입춘, 또 내일이 무슨 날이죠? 우수입니다. 자, 우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었던 대동강도 풀리는 때가 바로 우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세월이 한같이 빠른데 세상을 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또 만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걸어서 간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지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아주 흥분되어 있었어요. 왜 흥분이 되어 있었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들이 12광주리에 가득했다.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목도했고 떡을 떼서 자기들이 직접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갈 때 이 제자들이 어떠했겠느냐? 아직도 흥분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요, 아주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게네사렛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항해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은 아주 행복하고 순탄한 항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항해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바다로 나아갔을 때, 성경에 의하면 수리를 떠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정도 갔을 때 벼랑간 잔잔하던 이 바다에 아주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물결이 출렁이는, 근데 그 출렁이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풍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까? 이 바람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까요?
그래서 이 물결이 이렇게 사납게 출렁이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나운 물결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고 또 불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게 하려고, 의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지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 사경. 밤 사경이면 몇 시인지 아세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밤이 깊을 때 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칠흑 같은 바다에서 제자들은 이 물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위기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당하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누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4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인 예수님도 죽으실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알고 계셨고 그 현장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그 물결을 밟고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하여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
알고만 계시지 않았다. 또 그냥 두고만 계시지 않았다. 제자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물결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다. 참 신기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물결을 밟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물결은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물 위에 설 수가 없는 존재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물에 어떻게 돼요?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위에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중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중력보다도 더 뛰어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누가 밟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이 밟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바다에서 출렁이는 그 물결 위에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능히 상상이 되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많습니다. 웬만한 파도 가지고는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파도가 심한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물결을 밟고 자신들을 찾아오신다? 이것을 생각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캄캄한 밤에 저쪽에서 누가 하얀 옷을 입고 오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나운 풍랑이 이는 그 바다 물결을 밟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큰 고난을 당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설마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겠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 소리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실까? 설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그나마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이러한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고난 속에 꼽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의 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가 그 물 위에 서 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까 베드로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시라면, 지금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저 바다를 밟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 베드로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출렁이는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저 물결을 밟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명하시면, 여기서 명하시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 주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물결 위를 나도 예수님처럼 밟고 설 수 있다. 이것을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밟고 설 수 있는 사람,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디로 뛰어내렸어요?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몸이 물 밑으로 빠졌습니까? 섰습니까? 빠지지 않았어요. 물 위로 뛰어내렸는데 물 위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의심은 믿음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다. 자,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려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걸었더니 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를 봤어요? 바람을 일렁이는 그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순간 그 물 위에 서 있던 베드로의 몸이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속에 몸이 빠지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됐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적은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의심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은 믿음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승리를 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심은 누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까요? 바로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요,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 안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그 의심을 깨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요?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부인의 마음, 내 부모의 마음, 내 형제의 마음,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언제 그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딱 올라탔더니 그 순간에 바람이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저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모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서 예수님이 야,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잔해질 수 있어요. 또 이제 그 바다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를 걸어갈 때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막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는 바다를 걷는 게 쉽겠어요? 잔잔한 바다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잔잔해지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산에서 그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리고 바다 걷기 전에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끝나는데, 아니면 저 걸어가시다가 물결이 심하니까 옷도 젖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바람이 계속 일어나게 하고 파도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제자들에게 걸어갔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탔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바다가 잔잔해졌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생각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야, 그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해결돼. 그런데도 왜 굳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일어나게 하실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여러분, 체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온실의 화초처럼 아무 그냥 고생 없이 자란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신앙에 이런 깊이가 없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체험신앙이 있어.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찍어 놓으시고 그냥 세우시면 되지? 왜 그렇게 십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고 아픔을 당하게 해요? 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면 그냥 40세 된 아주 새파랗고 팔팔하고 지혜롭고 정말 힘이 있는 그때 세우면 되지? 왜 나이 80이 된 아무 힘도 없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체험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순간 잘못 판단할 수 있어. 그러나 다시 뭐예요? 돌아봐요.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출렁이는 바다를 밟고 거기까지 옷 다 젖어가면서 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배 위에 올라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바다가 잔잔해졌다. 바람이 그쳤다. 왜 그런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아픔이 올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해진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따라해보세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모략을 다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